번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의사인 박경철 씨가 있습니다. 이 박경철 씨가 무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가를 써놓은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기슭에서 할머니와 며느리가 반농사 일을 하고 살며 아들은 트럭으로 농수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며 어머니는 치매가 있어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할머니를 방에 혼자 계시게 하고 문을 잠가놓고 일을 나갔습니다. 주로 밤에만 치매 증세가 심했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갓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도 늦게 본 손자인지라 애지중지하셨고 그들 부부도 아이가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시장을 보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유난히 장보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며느라 수고했다. 배고픈데 어서 가서 빨리 밥 먹자. 너 오면 먹으려고 내가 곰국을 끓여놨단다. 며느리는 곰국을 끓여놨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가보니 고기 끓는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뚜껑을 열어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뜨거운 가마솥에 갓난 아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손자를 고기로 생각하고 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난 가정의 삶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동안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며 살겠습니까? 또 그 책에 보면요, 한센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진우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미가마 식순입니다. 이 미가마라는 것은요, 나병 환자의 자녀인데 부모는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나병이 아닌 아이들을 미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태어났는데 특별관리를 받으며 성장하였지만 문둥이 아들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1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부모님을 밖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애를 하며 자녀를 코가 무너져 내린 부모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것을 보고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산들판에 들어와 산비틀에 눈을 잡고 아담한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치매 걸린 거예요. 자식을 낳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사고가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십자가가 어느 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대부분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도피형입니다. 그 상황을 떠남으로 도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상황을 떠나버리면 물리적으로는 짐을 던져버릴 수 있지만 심리적인 짐은 평생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무관형입니다. 아무런 상관을 갖지 않고 나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운명입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요, 기쁨이 없고 기대도 없으며 죽지 못해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십자가형입니다. 기대형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떤 십자가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이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고 상급받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처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던 마지막 길은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혹은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을 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끈에 낫덩이를 매달거나 날카로운 뼈나 모슬과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하였습니다. 유대율법에서는요, 40대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힘이 있을 때까지 때렸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매질은요, 십자가 처형 앞서 제수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실행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때는 매질만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몸은 온통 피로 범벅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워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가시로 만든 멸관을 씌워 고통을 주며 조롱하였습니다. 가시에 머리를 찌르는 고통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탈진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출신은 어디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그 인근에 위치한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연고가 있어야 동정이 가고 십자가도 지어주는 것인데, 이 시몬에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서 어느 곳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하였다고 말씀하여 주겠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십자가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사가 현장까지 가는 도중에 지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구경꾼들 등에 끼어서 그 신기한 행렬 과정을 지켜보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아다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성경 세 곳에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났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 만나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를 왜 지게 하느냐고 위문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신들을 사랑했던 스승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질 필요 없다, 소리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 중에는요, 아마도 떡으로 배부름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갖가지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걸어갈 때 다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눈앞에서 화형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모든 것이 이 상품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품질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이 목걸이로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한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십자가는 앞에 차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뒤에 짊어지고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교수님, 가끔이면요 이 십자가가 뒤로 가기도 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상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복음으로 반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거룩한 표당,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와병증인 호르몬리를 봉행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11년 동안 농노에 수족이 되어준 47세 여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2년 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혼을 포기하고 노동성을 하면서 틈틈이 들어와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고 대소변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짬이 날 때마다 이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처럼 섬기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를 4년째 변수아라는 한 대학생의 거룩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눈만 뜰 수 있을 뿐 눈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밥을 먹여주며 몸을 씻겨주며 대소변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부담들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담들을 어느 누구도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의 현실 때문에 혈연의 부담을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시몬은 아마도 두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요,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불러오신 만큼 초대교회에 유명한 신자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을 것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민족이 되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 인생에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내가 가정의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자녀의 십자가를 지면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교회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민족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자가를 짊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룻이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지자 그 가정에서 다시 메시아가 탄생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자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시몬은요,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을 만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아내도 구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없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혜영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요, 척추 장애인으로서
중국 장애인기능대 기계 편물 금메달을 따고 세계 장애인기능대 기계 편물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절타 산업훈장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미국 나약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순교하시는 분입니다. 이 김현승 기사님요, 지극히 가난한 집에서 인왕 3개의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척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을 낳자 친척들이 미역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딸인데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모두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왔는데 홧김에 이 아이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옥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쓸데없이 태어난 가시나라고 말했고 키는 자라지 않아 134cm에 불과했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생 4명의 치닫거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술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하고 육성예배를 내는 날은 아예 학교에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학대를 받으며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어머니를 피해서 월급 3만 원을 받고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무료 직업 훈련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양재 편물을 배우게 됐는데 기계 편물 상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훈련원에서 최영숙 선생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상처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편물 하도급 공장에서 일할 때 회의를 나갔는데 척추장애인이라 매일 이 허리의 통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매일같이 새벽기도, 철학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사모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리를 챙겨주었고 그 교회를 떠나는 날 이 사모님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딸이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해 주옵소서. 또한 혜영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요, 자신의 비전이 되어 세계 장애인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서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14년 동안 편물을 가르치며 선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질병과 가난, 전쟁과 기아와 무시 속에 사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요, 이 다리에 통증이 있었대요. 척추로 인해서 통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걸어 다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척추의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리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동생들이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학의 우울증, 맏딸 장애인, 남편 자살, 송강을 시장 일용 노동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녀 5 중 3명이 선교사를 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훈장 수상인 맏딸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곱추로 미국 유명 대학 콜롬비아 대학 석사가 된 딸을 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진정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가정과 세상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순 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아주 조그만 것일지라도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신세 한탄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불행의 신원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치유받으며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나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품을 대심이 낮에
잊지 못할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십자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거의 아픔과 십자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실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허물과 단점을 보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중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니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자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위로함과 소망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및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중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함께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완수하시는 중사자들에게 큰 결실과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